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보고할 물건 나 없어도 주얼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리 그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신 또 주 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22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33절까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므로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치경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어리가고 시집도 어리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고난 주간 중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기타 당시 기득권층들이 있죠. 그들과의 벌인 논쟁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만의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더라면 21장과 22장 이 긴 장에 걸쳐서 이런 논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또 지금까지 그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들이 인정하는 세례요한 또 세례요한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증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이제 불신앙을 예수님과의 이 논쟁을 통해서 마태복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읽을 때에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구나. 나는 이들처럼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런 논쟁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5월 월상예배에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럼 그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은 멸망을 받는구나. 그래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불신앙을 책망하는 내용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복음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오셔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지요. 그러나 열매만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만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또 시험하여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던지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한 것이죠. 자, 먼저 23절 보시면 이 사두개인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또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도 이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성경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들은 지극히 그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믿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의 기초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무엇인가 하면 물질만이 모든 그 힘의 근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유물론인데, 그 유물론의 기초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래서 절대로 이 복음주의자들, 그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 유물론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유물론을 믿지 않습니다. 유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절대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는 인민의 앞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거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철학적인, 사상적인 기초가 유물론이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유물론과 아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보이는 물질만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을 근거로 소위 말해서 계대 혼인법이죠. 이 계대 혼인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대 혼인법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형제가 그 아래 동생이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그 미망인도 보호를 하고 또 그 가문에 대를 잇는 그런 제도가 계대 혼인법입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가 바로 이 계대 혼인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24절과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겁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만약 그 마지가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대를 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동생도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셋째가, 넷째가 쭉 하다가 일곱째가 죽은 겁니다. 자식이 없이. 그러면 마지막 부활 때에 그 아내도 죽고요. 그러면 그 아내의 남편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제로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궁금증, 믿기 위한 궁금증을 가지고 던진 질문이라면 충분히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제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 넘어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이 마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질문 자체는 문제가 있고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두개인들의 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했도다?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세금 논쟁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예수님이 참되시고 또 진리로 도를 전하시고 16절에 나와 있죠. 22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뭐한다? 안다. 우리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되시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사람을 보실 때에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참 사람, 참 선지자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은 많이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뭐한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들이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만 아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노스코. 우리가 인격으로, 우리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때에 그 알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믿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가야 할 그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알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알지 못하면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 그것이 바로 오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모든 인생이 가야 할 그 길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그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오해. 이 사두개인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무엇이죠? 성령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그래서 우리가 다닐 길을 바로 알고 그 영원한 길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지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이 알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지고 내가 인생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내가 가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 때에
여기서 말하는 부활 때는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때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것인데, 그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도 같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는 구원을 받은 자가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신령한 몸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부활 이후의 삶은 이 세상의 삶과 아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현실의 법칙을 그대로 어디에 적용하고 있어요? 부활 때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오해하는 거예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으로 그들이 바라보는 현실을 가지고 부활 때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도 있고요 이삭도 야곱도 있는데 이들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다 살아있다. 살아있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로라.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또 야곱도 다 살아있는 존재로 있다. 왜냐하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존재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경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 없이 바로 깨달아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끝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주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모든 섬김이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룩한 산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